여러분 요즘에 큰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건물 안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죠. 미화원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바깥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많은데 이 안에 실내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네요. 여자들이 그 청소하게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뭔가 봤더니요, 남자들은요 이 배짱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걸레질 할 수가 없답니다. 남자들이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걸레질 하는 모습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리지 않고요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청소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남자 화장실에 청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바닥을 마포걸레로 촥촥촥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 한 칸에 한 남자분이 급하게 화장실 큰일을 보러 들어가셨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문을 미처 못 닫은 겁니다.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거 아나요? 뭐 들어가서 촥촥촥 걸레질 하다가 그 문을 툭 치니까요 문이 확 열릴 거 아니겠어요? 큰일을 보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청소하시는 분이, 아저씨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문은 좀 닫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저씨 발 들어 발 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웃고자 한 이야기지만요, 저는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청소해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 이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큰 일을 보든 뭐 어떻든 간에 그 일들을 척척 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저씨 발 들어 이러면서요 청소를 마치고 유유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요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내 안에 사명이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명감이 충만할 때 주변의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일들을요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은혜가 있고 날마다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다닐 때마다 마음이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뭔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리고 한 번쯤은 뭔가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정체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잘 되지 않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뭔가 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하시죠? 기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뭔가 막힌 것 같습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의 정체라는 것은요 목사와 성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리지 않고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앙이 저래, 그 신앙의 정체가요 언젠간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정체, 이 불청객이요 나에게 찾아오면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요 이 행동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침체, 이 신앙의 정체가 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지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신앙의 정체기를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고 능력 없이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시고요, 귀신 들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무리를 거르시고요, 그죠?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받았던 3년 동안에 받았던 감격과 은혜를 다 내려놓고 못하겠어, 난 갈래, 이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맡겠다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였는데, 아유 나 이제 못해, 아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옛날처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목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힘들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보았던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베드로가 아유 나 못하겠다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베드로가 실족할 때가 있었다는 거, 이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베드로도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나 우리나 도찐 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베드로의 수준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은혜는요 그렇게 수준이 없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그 받은 은혜 다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 낮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요. 그 주님이 그 수준 낮은 베드로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망할 때도 있고요. 뭔가 좀 정체된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침체의 늪에 빠진 듯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여러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소망은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수준은 제자의 수준이거든요. 목사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입니다.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제자를 택해서 키워야 돼요. 맞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어부 출신 베드로를 택합니다. 어부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 베드로를 또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다시 되라, 그 길을 걸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수준 낮은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은 함께 하냐고 한 그 사람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에게 가르칠 수 있으시겠어요?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셔요. 이게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마음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좀 당황이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손만 내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베드로가 낙심해 있고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요, 예전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나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그 사명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날 따라오너라. 지금 베드로가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야, 날 따라오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오면 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와야 할지를 말해주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좀 돌봐주면서 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좀 쳐주길 바란다, 그 양을 먹이길 바란다, 나를 좀 따라와 다오. 이게 예수님의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귀한 양,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을 맡기시는 그때가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신앙이 훌륭해가지고요, 주님 맡겨주십시오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신앙의 수준이 가장 바닥일 때,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나 대신 내 양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은요 목사님 그렇게 부탁하셔도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지금 맡기신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환경이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번에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상황을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넉넉해질 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물론 건강할 때 할 수 있겠지만요, 건강하지 않는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뭐냐면, 내 안에 사명이 확실할 때 환경은 좋지 못해도 그걸 감당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지금 어렵지만 주시는 사명이니까 한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할게요. 여러분, 그 환경이 이거 좋아지면 또 이런 환경이 생기고요, 이 환경 생기면 저 환경 터지고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할게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 후퇴합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신이 되면요, 그때가 기회인 거야. 해보겠습니다.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딴 거 하지 마라. 천국만 잘 가도록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증인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줘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있거든요. 뭔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침체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확인할 것이 있어요. 사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왜 나를 이 직분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교역자로, 어떠한 분들은 직분자로, 교사와 성가대와 여러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요 기억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다니.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 오늘 말씀을 좀 보실 때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고리를 이거를 탁 목에 탁 걸어가지고 야 탁 걸어서 따라와 자식이 말이야 어디 가고 있어 확 땡겨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소에다 이걸 탁 코에 거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탁 걸잖아요. 이렇게 콧줄에 다 걸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도망가지 못하게 갈 때마다 촥촥 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천천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가 되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요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녀석 봐라 거 봐 임마 네가 나 버리고 가가지고 잘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셔요? 6절에 보니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숯불에 모래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고기 잡은 고기도 갖고 와봐라. 내가 구워줄게. 그러면서 친히 조반을 아침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친히 아침을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리 와서 먹어라.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뭔가 확 걸어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묻습니다. 식사 다 마친 후에 3번을 묻죠.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이 질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을 묻는다 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다른 할 말이 없는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너 왜 그랬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러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을 때 주님 사랑하죠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이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틀리더라도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환경이 어떠냐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니? 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됐어. 네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런데 그래도 지금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지금 너는 나를 떠나가지고 어부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빠 너 제일 사랑해. 넌 누구 제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뭘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제일 좋아해요. 아빠 제일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죠. 너 아빠 사랑하니? 누가 제일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아빠는 아빠라고 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죠?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에게 왜 물어봐요? 관심도 없죠.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현서가 6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치마를 입고 유치원을 간 거예요. 뭐 입었다고요? 치마를 입고 유치원을 갔습니다. 현서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한 녀석이 있습니다. 현서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현서가 치마를 입고 예쁘게 치마 입고 가니까 그 남자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현서가 평소도 예쁜데 치마까지 이쁘게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나 현서랑 결혼할래 하고 청혼을 하더래요. 이 자식이. 나 현서랑 결혼하고 싶다고 현서한테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현서야, 너 뭐라고 대답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그러면 너 나중에 어떤 남자가 너 커가지고 결혼한다고 하자 그러면 결혼할 거야? 아빠 놔두고? 물었거든요. 너 엄마 아빠 놔두고 결혼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결혼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서운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아빠는 어떡하냐? 그래서 그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는 하늘나라 가면 되지. 하늘나라 가면 되지. 나는 이제 크면 아빠가 나이 많을 건데 늙을 텐데 자기 결혼하면 아빠는 하늘나라 가면 되지. 자꾸 물었어요, 제가요. 누구랑 결혼할 건지, 아빠를 사랑하는지. 왜 물어볼까요? 사랑하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묻지요.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또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3번 묻습니다. 17절에 3번째 물었더니요, 베드로가 근심했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침체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 사명의 길을 가라 라고 하실 때 그냥 떠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는 든든한 지팡이를 하나 쥐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지. 그래서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본 베드로가 침체 경험하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확인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명이 때로는 무겁게 또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것들을 감당하겠다고 마음으로 소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뭔가 마음 아파서 뭔가 멈칫멈칫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그랬거든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채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 뭔가 신앙의 정체,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명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설교 마칠게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졌지만 7번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